할렐루야.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저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주 동안 수요 예배를 진행하고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산에 있는 저희 교단에 수영로 교회라는 그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크게 부흥시킨 교회의 어른이자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정필도 원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마 한 번쯤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름은 들어봤을 법한 교계의 큰 어른이셨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의 부교역자를 채용하면서 그리고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물어보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을까요? 목사님은 면접을 보는 부교역자들과 그리고 당신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부교역자들에게 수시로 묻기를, 자네 요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나? 라고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 목사님은 그 후배 목회자들에게, 당신의 부교역자들에게 하루에 적어도 몇 시간일까요? 3시간은 기도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홈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평일 새벽 기도회가 3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평일 밤 9시 기도회가 늘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규모가 있다 보니 모임과 기도회가 많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교회의 부흥과 성장 이면에는 이렇게 기도하는 목회자와 그리고 그 목회자와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오늘 수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인 히브리서에서는 제사장직과 그리고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대제사장님을 이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존재하고 그리고 우리와 강한 그 연결감,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대제사장은 누구이며 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지만 성도님의 성향상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다 주저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시켰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시키시고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를 2명 세웠는데, 한 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명은 그의 형인 아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할 것을 명령하였고 다스릴 것을 명령하였지만, 그의 형인 아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지,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규례와 율례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성경의 기자는 옛날에 그 대제사장이자 이스라엘 최초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렸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성경기자는 아론의 대제사장직과 예수님의 사역을 비교하면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구원 사역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 구속하셨고 대속하셨고, 그리고 큰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 보좌 우편 하늘에 올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않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인간 세계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한 그 자리에서 위격으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또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사람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함께 사셨고 우리와 동일한 고난과 고통, 그리고 아픔과 슬픔, 기쁨을 느꼈었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100%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고 가셨던 그 인간의 모습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제가 14절의 말씀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딱 하루 정해진 날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최초의 행위를 한 사람이 아론으로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아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일시적으로 그러한 죄를 단 한 번,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감으로 인해 단 한 번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의 예수님의 역할은 아론의 역할과는 달리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하고 완전하신 속죄를 위해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자정에 계신, 그리고 영구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히브리서 기자는 대제사장의 의미를 예수님은 단지 인간이 행했던 그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행했던 단 한 번의 속죄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지금도 해결하고 있는 대제사장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상시로, 수시로, 그리고 무시로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굳게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우리와 앞서 말한 대로 동일한 인성을 지니고 있었고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죄가 없으셨으며, 또한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에서의 처형과 희생은 자신의 죄의 용서함이 아니라 죄 씻음이 아니라,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인간과 맺은 언약으로 인한 것으로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희생적 그 대제사장직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감당하고, 이로 인해 예수님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위해 도울 수 있었고, 인간이 당하는 그 십자가의 무지막지한 그 처형과 고통의 고난과 그 고통의 의미들을 몸소 체험하러
체험함으로써 인간이 가지는 그 고통과 고난의 의미를 함께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후 15절에서 성경 기자는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기를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하고 계신다.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충분히 알고 계신다, 같이 지니고 있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찾아봤는데 동정이라는 어원으로 영어로는 sympathy라는 공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 조금 더 깊게 살펴봤을 때 헬라어 원문으로 신약 성경을 찾아봤을 때도 심파테오라는 어원으로 성경의 원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다. 즉 우리가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내가 너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 지지해, 수용해 라는 그 심페시의 의미가 헬라어로 심파테오로 사용되며 예수님이 그 뜻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에 함께 아파한다라는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심페시한다, 연민을 느낀다라는 그 깊은 의미가 성경에서 출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에, 너의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인 우리들의 고난에 대해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고난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통을 져주신다는 그러한 정말 나의 삶의 고난과 고통과 신음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진정으로 느껴지냐는 그 말입니다. 느껴지십니까? 네.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만나는 예수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저는 필립 얀시라는 신학자의 대표적인 저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얀시의 고백은 뭐냐면, 내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저서로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즉 얀시의 고백처럼 얀시의 고백이 때로는 저에게는 훨씬 마음에 와닿는 때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는 저의 삶에 진짜 고통과 힘듦이 찾아왔을 때 저의 하나님 당신은 그 어디에 있습니까? 또한 그 어디에도 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라는 그 기도의 고백들이 제 입술에서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만 그 기도의 제목과 응답의 시간들이 더디 지나갈 때 아마 성도님들 일부는 저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고통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해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보다 더 심하게, 또한 억울하게, 어쩌면 당시 로마의 정치 테러범들이 받는 수준의 제명을 뒤집어 쓰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오롯하게 그
로마 당시에 그 악랄한 범죄자들이나 겪을 만한 그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아무 죄 없이 당하고 그 고난을, 고통을 오롯하게 입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서 당한 그 고통은 인류의 죄에 대한 벌이자 인류에 대한 사랑을 가장 고상한 표현으로 죄를 지은 우리에게 그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스스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저 값없는 구원을,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혹독한 방법으로, 가장 어려운 방법으로 고통을 받았으므로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우리의 고난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약하고 시험당하고 있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계신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 어려움, 힘든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영구적으로 그리고 영원적으로 우리를 죄를 위해서, 죄의 해결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때로는 인간의 시각으로, 인간의 관점으로는 때로 그 기도의 제목들이 더디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오늘의 말씀의 본문들을 해석하면서 말씀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들으면서 저의 말씀 선포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좀 드셨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찾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더 이상은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성전에 나와 기도를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겁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위대한 기도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어주셨다라는 그러한 기도자의 고백이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면서 5만 번의 기도와 그리고 그 5만 번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한
평생에 청교도적인 삶을 살면서 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며 순종한 우리의 거부인 록펠로의 기도의 제목들처럼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런 응답의 기도의 제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왜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왜 나의 삶에서는, 우리의 삶에서는 일어나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듣고 있지 않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기도가 부족했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연약했나 라면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리고 부족한 기도의 그 시간들을 탓하며 이런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한 그 신앙의 상태를 오롯하게 하나님께 드러놓고, 하나님 왜 저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라면서 소위 말해서 경상도 표현으로 땡깡을 하나님께 부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어떨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또한 그런 느낌을, 또한 그런 응답을 주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니 기도는 잘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제가 기도의 제목을, 이 제목을 제가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진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일까 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정말 이럴 수 있는가, 정말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을 때 그 자리가 특권의 자리라고 말해 주실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의문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난과, 앞서 말한 대로 고난과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가 성도의 특별한 권리, 의미로 사용되는 특권이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도 않았고 오히려 약간의 반감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라는 이 진정한 말씀의 의미에 한 발짝 한 발짝 조금 더 다가설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저의 이야기를 하나 하면, 제가 지난 봄에 여기 계신 몇 명의 권사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다 아시는 대로 한국교회사를 강의하였습니다. 그 강의하면서 한번 나누었던 고백입니다. 제가 20대 초중반 시절에, 20대 초반 대학교 다닐 때 저의 신앙을 지도해 주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지금도 계십니다. 지금은 서울 사당에서 저희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목사님이 되셔서 사당에서 개척을 하시고 한국교회와 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때 제가 20대 말씀드린 대로 20대 초반이었고 저희 선생님이 30대 중반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언제나 저를 보며 좀 걱정을 하고 안쓰러운 마음으로 늘 다그치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제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산에서는 몇 안 되는 뜻이 그 의미가 아니라, 부산에는 신앙 복음률이 낮기 때문에 특히 20대 청년들이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몇 안 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몇 안 되는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고
되려 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생활 신앙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청년들을 깊은 시험에 빠뜨리는 저의 모습들을 훈계하시고, 그리고 뭐라 하시고, 제가 유혹에 빠질 때 저만 유혹에 빠질 수 없어서 함께 유혹에 빠지기를 원하는 친구들을 나쁜 장소로 인도할 때마다 선생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를 훈계하시고 혼내주시면서, 또한 그럴 때마다 강호야, 네가 이러면 되겠냐, 네가 모범이 되어야지, 네가 나와 지금 부산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번씩 본인이 섬기던 그 교회를 데리고 가서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저희 선생님이 섬기던 교회가 바로 제가 서두에 말했던 그 부산의 큰 대형교회입니다. 당시 선생님은 청년부 회장을 하고 계셨고, 앞서 말한 대로 모든 일정이, 하루의 일정이 끝나면 밤 9시 기도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랑 제가 사는 집이 조금 멀어서 밤에 밤버스를 놓치며 새벽을 꼴딱 세우고 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습니다. 근데 밤 9시 기도회가 시작되며 밤 11시까지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물론 그 전에 나올 수 있었지만 선생님과 그리고 그 선생님 제자들이 저 주위를 둘러싸고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자리를 확보하고 저를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밤 11시가 넘겨서 막차가 끊겼구나, 앞서 말한 대로 제 집이 멀었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한음 수 없이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 제자들과 함께 몇 명의 청년들과 밤을 지새우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교제를 하다가 앞서 말한 대로 새벽 4시 반이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그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역시도 이제 4시 반이 끝나면 5시 15분, 그리고 6시에 마지막 새벽 기도회가 끝난과 동시에 아침에 이제 소위 말하는 콩나물국밥, 이런 해장국밥 한 그릇 사주시면서 버스를 타고 보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매일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지만, 특히 제 영적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심할 때, 독한 말들이 올라올 때 선생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교회로. 근데 저는 한 번씩 갔지만 선생님은 말씀드린 대로 꼬박 3년의 세월을 그렇게 부산의 성시야를 위해서, 부산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은 저에게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믿는 사람의, 성도의 특권이다 라는 것을 말해 주었지만, 그러나 저는 한 번씩 따라갔기 때문에 그 참석했던 그 기도의 자리가 특권의 자리이기보다는 너무나 지루하고 피곤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은 기도의 자리가 특권이었지만 저는 그 자리를 고난의 밤으로, 고난의 자리로 보내고 했습니다. 저는 마치 예수님의 기도하러 가실 때 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저는 하고 있었고, 선생님의 얼굴은 그 피곤한 가운데서도 바울의 기도를 마친 것처럼 영광에 가득 찬 그 얼굴을 하면서 언제나 저를 맞아주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그리고 진짜 기도하면 저런 표정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제가 2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의미, 자리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기도의 자리가 수년이 지나서 저는 저의 상가, 그리고 또한 복학해서 학업으로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선생님께서 한번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년 동안 부산의 성시야를 위해서
그 기도하는 몇 명의 청년들과 수년 동안 기도하셨고 연합하기를, 부산의 교회들이 연합하기를 힘썼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졌다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고 있는 청년회를 비롯한 부산에 있는 모든 교회 청년부가 있는 교회들에게 전단지를 뿌리고 포스터를 뿌리고 우리 6월 6일 날 부산 백스코에서 2006년 6월 6일 날 백스코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자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부산 교계의 어른들은 부산은 안 된다, 부산은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팽배해 있고 우상숭배가 언제나 넘쳤던 도시이다, 혹자는 심하게 말해서 부산은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부흥시키고 살릴 수 없는 도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산이 그때 수년의 기도의 결과 2006년 부산 백스코에서 15,00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이에 부산 교계의 어른들이,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단하였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거는 뉴스에 난 일이고 신문에 나 있습니다. 2007년도에 부산의 언도에서 우리가 부산 교회를 위해서, 부산 땅을 위해서, 더 넓게는 부산 경남을 위해서 부산의 전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이야기했습니다. 부산의 인구가 당시 350만 400만이고 부산의 기독교 복음률이 10%인 것을 감안했을 때 많이 잡아야 30만 40만입니다. 근데 그때 2007년 어게인 1907 부산 집회의 대집회, 대영적 대부흥 각성운동, 그 기도의 숫자가 놀라지 마십시오, 30만이 모였습니다. 소위 말해서 부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다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08년 어웨이크닝, 즉 일어나라, 깨어나라 부산이여, 2008년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비 오는 가운데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의견 조율들이나 여러 가지 목사님들의 욕심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집회들은 잘 이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산도 할 수 있다, 부산도 기도하며 그 자리에 나와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였고, 제가 2002년, 2003년, 2004년 어설프게 우리 선생님을 따라 기도하러 나아갔던 그 자리에서 기도했던 그 부산 성시아의 운동이 수년 뒤에 진짜 2006년, 2007년, 2008년 이렇게 일어나구나라는 것이, 그리고 내가 기도했던 그 자리가 당시에는 고난의 자리로 여겼지만 성도의 특권의 자리였구나, 내가 이 부산 성시아 운동에, 이 부흥의 역사의 운동에 한 줄기의 방향에 물꼬를 튼 그 기도의 제목들이 이곳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라는 그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저의 20대 초반 한밤중에 저의 선생님을 따라 나섰던 기도의 자리가 아무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룻밤을 지새운 자리가 아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당시에 부산의 성시아라는 선생님의 너무 큰 기도 제목과 그 기도 제목이 때로는 허황되게 들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부산의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부산의 부흥을 위해 그 기도의 특권의 자리에 나를 있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성도님께 도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총회를 하시고 난 뒤에 강구하고 결의하였던 우리가 10월 27일 강화문에서 열리게 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리게 될 그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와 그리고 동성애가 합헌이라는 이를 위해서 이 반대하는 그 기도 운동에 다 같이 나가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도 이것은 정치적 사안이 아닙니다. 진보와 보수의 문제도 아닙니다. 자와 우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가 맞붙어 싸우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나님의 소중한 자산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른 척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켜서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마귀의 전략에 맞서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이고 기도의 자리이고 우리의 기도의 특권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에 감히 말하기를, 저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도하는 특권의 자리를 놓지 않기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죄를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아프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 유일한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는 우리의 드리는 기도가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에 토해내는 신음의 장소가 될 수 있으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응답되는 특권의 자리,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의 부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세세한 그 작은 소리, 작은 기도의 제목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여 주시고 나의 문제, 나의 삶의 고통 다 아시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